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등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내가 한 말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세요.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엔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사람으로 1759년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역업으로 재벌이 되었고 이후 정치계로 입문하여 2번이나 시장으로 역임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를 이어 부유한 상인이었는데 그가 9살 되던 해에 사망하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후에 큰아버지 손에서 길러졌는데요. 나중에는 큰아버지의 유산까지도 물려받게 되죠. 이 사람을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금수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부로 인해 흥청망청 살게 될 그런 유혹에 빠지기 참 쉽죠. 공부도 대충하고 대학에서 또한 학점이 바닥을 쳤습니다. 이쯤 되면 타락한 자본가로 전락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죠. 그런 그가 가문의 재력을 이용하여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권력을 손에 넣은 그는 자신의 정치력을 이용해 흔히 우리 사회의 부패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정경유착, 이 정경유착의 표본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인 아이작 밀러의 권유로 인해 그와 함께 유럽 대륙을 여행하게 되었죠. 여행을 하면서 그는 아이작 밀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화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신앙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나누던 중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는 아이작 밀러하고의 여행을 통해 회심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말로써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죠. 술과 도박을 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여인들하고의 관계를 정리하죠. 그러나 그조차도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문의 경제적 기반이자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노예무역. 이것만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 큰 어려움이자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 기독 정치인으로서 복음적 사명을 이루고자 했고, 그가 가진 재물과 정치적 자산을 다 포기함으로써 가장 큰 사명인 노예제 폐지를 앞장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영국의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윌버포스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노예 해방의 선구자를 이야기하면 링컨을 떠오르지만, 사실 미국은 노예 해방 흐름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떠밀려 시작한 그런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영국은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세계 최대의 노예무역 국가였고, 그런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자, 노예무역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산업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IT 산업을 폐지하자와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대가 많았겠죠. 비난도 당연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받을 만큼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노예 산업은 기득권의 이익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이죠. 노예무역 폐지 법안은 자그만치 11번이나 좌절을 겪었어야 했죠. 이로 인해 윌버포스는 척추장애와 온갖 질병에 달리며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의 재산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결국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1833년에는 노예제도 그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 이 소식을 들었지만 사흘 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부잣집 망나니 도련님이었던 사람, 세상 속에 떵떵거리며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게 된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7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살펴보면 그 무렵에라고 나옵니다. 그 무렵이 언제냐? 7장을 보면 나오죠. 두로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셔서 병자를 고치시던 그 시점입니다. 귀먹은 사람을 치유하셨으며 그 결과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해졌죠.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에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무리가 예수님을 사흘이나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다소 음식을 준비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흘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음식이 동이 났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요, 그들의 영적 갈급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무리를 바라본 예수님은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당시에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원래부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런 빈민들이 길에서 기진하여 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에 예수님은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할 때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이 갖고 있던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이후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눠주게 하시죠.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 무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조력자,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셨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자랑이 넘치는 것들, 힘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사역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였죠. 그렇게 이 땅에 작은 천국이라 할 수 있는 교회가 탄생하였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사역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동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여전히 갑질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 장애인들, 외국 이주민들, 세터민들 등 우리 주변에 힘든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했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노예에 대한 긍휼함이 있던 윌버포스가 노예제를 폐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약자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긍휼한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불쌍히 여긴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떡과 생선으로서 그들의 줄임배를 채우고 그들의 안식을 채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부어 넣어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불쌍히 주님을 갈구하고 있는 그 영적이 갈급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떡과 생선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저 영혼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었던 것처럼 나를 사용하여 지금 이 땅에 슬퍼하고 고통받고 차별받고 멸시받는 그들을 주님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를 세워 강하게 이 땅에 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저 불쌍한 연약한 영혼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긍휼함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떡과 생선을 나누는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